말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행동을 향하여 그 행동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요,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행동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만 행동을 움직이는 네 가지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원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사람을 다 보여지는 것들을 다 그대로 움직인다 그런 말이죠. 그 첫 번째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볼 수 없지만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의 그 행동과 육체가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막 이렇게 긴장하고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온 몸에 긴장한 나머지 땀이 손에 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우리 행동이 릴렉스해지고 아주 편안해지고 그렇게 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면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것인데도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꿈이 그 사람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은 정확하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지요? 당신의 남아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꿈, 목표, 비전. 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의 하나의 그 추정적인 목표가 꿈이라고 말하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그러므로 처음에는 내가 꿈을 따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을 따라 내가 가지만 어느 한 순간에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요. 꿈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비전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비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가 되려면 꿈과 비전이 저를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은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막 목표를 위해 발버둥 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면 이제 그 비전과 꿈이, 목표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이에요. 더 나가서 말이 보이지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이 인생에 있어서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점령한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금방 또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뭘 바꿔줘야 되냐면 생각을 바꾸든지 믿음을 바꾸든지 분명한 꿈과 비전을 바꾸든지 말을 바꿔주든지,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오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은 이 네 가지 절대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오늘 십자가를 지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요?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그 삶은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이라. 어떻게 구원할까요? 그가 죽어야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이 예루살렘 마지막 라스트 와니크 한 주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의 사역은 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에 거기에 모든 방향이 맞추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해 볼까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는 그의 생각과 그의 꿈과 내가 죽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많은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사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인데,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 그러면 첫 번째, 말과 말씀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른들이 말할 때 저분이 말씀하신다,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장로님이 말씀하셨어,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조그마한 아이들이 말할 때 제가 말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우리랑 동일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게 될 때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 자, 천지 창조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쓰신 이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천지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셨더니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더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매 결국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6절 물과 무시 나누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 모든 씨 맺는 것과 과일의 채소가 열매를 맺을지니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는 말씀하시니,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니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는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라. 에베소 2장 4절인데 의와 지식과 거룩함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 피조물이 이 땅에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억만 가지의 그러한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여보, 개미, 벌꿀부터 시작을 해서 나비부터 시작해서 이름 모를 얼마나 많은 그런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거대한 동물까지, 조그만 잡초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나무까지, 그리고 해양의 밑에 있는 수많은 어류들까지 하나님이 다 수억만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의 권세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말의 변질을 가져왔어요. 말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말이 무서운 그러한 독칼과 같은 칼로 사용하게 되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혀는 이제 더 이상 창조가 아니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말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혀는 곧 불을, 온 세계를 다 태울 수 있는,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그렇게 타락함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그러므로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렇게 말씀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과 동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던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하실 때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해당자에게 딸을 살리시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랬더니 그 야이로의 딸이 그대로 치료받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귀몰고 어눌한 자를 고칠 때에, 나사로를 살릴 때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그대로 되니라 한번 해볼래요?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말의 권세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 위에서부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전혀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한번 여러분, 이거 특별한 거예요. 말의 권세가 전혀,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 나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뭐 바빠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셨겠지만 꼭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찾아 쓰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효용이 없잖아요. 그냥 묵힌 통장에 재정이 됐지만 찾았을 때에 그것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는데,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쭉 들어와서 이제 거의 가나안을 앞에 둔 그 지점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에 딱 머물러서 이제 가나안 땅이 진짜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 12명이 다 가서 그 땅을 보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 보고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들로 말하면 의정보고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보고를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광야에 모여 있는데, 첫 번부터 10번에 이르는 그런 모든 보고자들이 한결같은데, 그 내용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거기를 가보았는데, 이야, 진짜 일단 그 성은 대단히 견고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가 우리보다
한 배 반 두 배는 커가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대한 땅입니다. 결론, 내가 아무리 거기를 곳곳이 살펴도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유해 볼게요.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딱 저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 보면 그들은 사람이요, 우리는 메뚜기 그냥 밟으면 죽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10명의 보고가 다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여 온 백성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원망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모세에게 돌아가면서, 모세,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나와서 보고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도 똑같이 이분들하고 다 같이 41일 동안 다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본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보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그 백성은 강대하나 한 가지 거기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 핵심을 짚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다 내포돼요. 우리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보셨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이 사막에서 올 때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 변화에 단물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구름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요단 다 우리가 건너서 우리가 갈 것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그들은, 옛날 성경이고 그들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막 통곡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2명의 보고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전환점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이 아니라, 대화의 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막 흥분하는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38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온 목사로서 내 목사직을 걸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을 걸고 여러분에게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삶을 두고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목사로서 맹세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중요점, 강조점을 또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요 중요한 거야. 내 삶을 두고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 지금 말한 거 있잖아. 내가 말한 걸 다 들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1.1에게도 변함이 없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해야 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1.1에게도 변함이 없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결정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말의 권세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의 위력과 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시인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시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구원은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냐? 교회를 막 몇십 개, 몇백 개 막 엄청나게 막 전도 5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한다. 그 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도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인하는 말 언제든지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론이 언제 변화됩니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내가 그럴듯한 막 설교를 막 잘해가지고 제가 막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잔소리처럼 들려요. 맞는 얘기인데 힘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을 들을 때에 판단하거나 자꾸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학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시인하는 아멘 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한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뭐냐면 계속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과 대면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닫혀진 태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열어진 채로, 그게 바로 아멘이거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만이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고백하는 말, 여러분 읽지 않아도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 내용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노년에 지나간 날들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며 쓴 글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러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쭉,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떠한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시 있잖아요. 이 시편 23편은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쓴 것 같지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이제 쓴 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암살자를 보내어 그를 쫓게 될 때에 그가 이스라엘 그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살며 10년 동안 피난 생활하면서 이 시를 읊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결국에 보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건지시고 또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악인들 앞에서 오늘 여기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오늘 있음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것만 말하지 말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치료될 수 있어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자녀들도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움도 감사로 바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긍정적인 단어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뭐 해야 되냐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지나간 날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탁월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상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 있지 말고, 상황에 상관없이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명령하는 말인데, 누가복음 9장 37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하려고 할수록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뭐 조그만 것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번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된 적이 없어요. 그 얼마나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큼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단의 역사들.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한 번도 그냥 스무스하게 어떤 일이든지 스무스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크고 작은 악한 영. 왜냐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에너지가 빼앗기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내게 절망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미움의 영,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증오의 영,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론과 결론으로 딱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끊임없이 게으른 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이렇게 영혼을 막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에 대한 반대하는 영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이번 일주일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어떤 영이에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걸까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그렇게 온 거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우리는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그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어둠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셔야 돼요. 이런 어둠의 영은 떠나가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입니다. 잠언 6장 2절,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고 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하면 바로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열매를, 그 내 말로 인하여 얽히고 내 말로 인하여 잡히고, 쟤는 이제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 걔는 틀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쟤는 벌써 볼장 다 봤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볼장 다 본 아이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하여 얽혔고 엉는 그 말이 그대로 온 거야. 내 말로 인하여 그 말이 그를 잡아가대. 쟤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럼 희망이 없는 아이로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제가 공부를 오직 안 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이 막 야단을 치면서 막 두드러 패면서 두 가지, 이놈 새끼야, 그렇게 하려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 언제나 저를 띄어말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 야 애미야, 얘 애미야, 그래도 앞으로 성진이는 제 밥벌이는 할 거야. 얼마나 너 우리 엄마가 잘 때 이놈의 새끼 넌 앞으로 뭐 먹고 살래?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굶어 죽겠다. 막 별의별 얘기를 막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 너는 이놈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뜯어말리면서 야 애미야, 성진이는 앞으로 제 밥벌이는 할 거야. 제가 그래도 그 제목을 헌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쥐잡듯이 잡지 말아라.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제가 막 힘들 때마다 그래. 아 맞아. 나도 내가 내 밥벌이는 하는 사람이지. 내 목은 내가 감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벌써 이게 초등학교 때니까 여러분 5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 아직도 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아 나는 그래도 아직도 내 밥벌이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여러분 그 말하면 말이 그를 얽어매고 말이 그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성질나면 못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성질대로 짓밟고 앉혀놓고 얘야 너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생각해도 너는 계속 그렇게 내가 아무리 너를 위해 기도해봐도 넌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 너 이렇게 말씀을 크게 피는 거 보니까 넌 앞으로 더 위대해. 진짜야. 말씀 피는 애들이 크게 돼. 너는 엄청나게, 너는 허벌나게 너는 크게 될 것 같다. 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허벌나게 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걔가 뭔지 모르지만 야단 맞을 걸 생각했는데 달라지더라고. 그